역대하 16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라도 조금 더 저희들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또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마지막이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참 송구영신 예배 때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이렇게 11달을 코로나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하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출발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결코 훌륭한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배의 이름을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1900년도 초에 영국이 으뜸으로 자랑했던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배가 1912년 4월 북항을 유시로 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 아주 성대한 진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첫 출항을 하는데 2208명을 태우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보관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펀들랜드 그 해역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그 빙산과 충돌해 가지고 출항한 지 2시간 40분 만에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그 사고를 통해서 1513명이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호화스럽고 거창한 진수식을 통해서 첫 항해를 이 타이타닉호가 시작을 했지만은 끝까지 항해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타이타닉호처럼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울은 아주 준수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제사장만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 그 제사를 자기의 임의대로 범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후에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화려했는데 나중에 잘못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그 남쪽 유다의 3대 성군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그리고 아사 왕이에요.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가 14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가 왕위에 처음 올라갔을 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는 종교 개혁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주위에 있는 성곽과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수축하였고 군대를 재조직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기의 모친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목상을 찍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불살라 가지고 버립니다. 목상을 섬겼던 그 어머니 태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아사왕이 오른 후에 이러한 신앙의 철저한 그런 속에 35년을 아주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나라로 다스리는 그런 성군의 이름까지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3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15장까지만 기록됐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5장까지만 하고 아사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더라. 그럼 100점인데 16장이 있는 거예요. 이 16장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15장까지만 딱 하고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았는데 16장이네. 16장. 그가 불행하게도 말년에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말년에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것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던 교회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품었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냐?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아사왕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년이 잘못했어요. 말년이. 그러면 아사왕의 그 말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어지시길 바라고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사왕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초기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의지했던 아사왕이 말년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남왕국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제 공격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사가 이게 지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북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모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는 거예요. 베나닷에게 다 바칩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그런데도 아사 왕은 그들과 약조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아사 왕은 문제 앞에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그 아니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근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위기를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방 나라 왕에게 한마디로 뇌물을 바치면서 파렴치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변해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역대하 14장 9절을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뇌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략회를 하고 모든 군대를 동원령 내렸습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요청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사 왕은 세라의 100만 군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구수 100만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로부터 노력한 그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들어와서는 바벨론 아사왕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전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얄팍한 인간의 꾀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결단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니. 그래서
아사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가두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7절 8절에서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니가 과거에 하나님 역사에서 구스의 100만 군대를 진멸했던 그거를 다시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00만 군대도 그냥 초토화시켰다. 옛날을 회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과 같이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망령된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며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며 아사왕의 잘못을 책망해요. 이때 아사왕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에게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다가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나의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운동을 하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감독의 말을 따르는 선수예요. 아니, 감독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자꾸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감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수는 감독의 말을 따라야 돼요. 감독의 말을. 감독이 내리는 그 사인대로 뛰어야 돼요. 그래야 감독이 생각한 그 전술 전략대로 쫙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청종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인에 잘 따르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사인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아사왕의 발을 만지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발을 만지는 거예요. 발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병 생기는 거 여러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막 그냥 다른 데가 이상 막 머리가 이상하고 이렇게 하면 막 큰일 났다. 근데
발에 무슨 병이 생기면 뭐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하찮게. 아사왕이 발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에 병이 생기는데 심히 중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발에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병이 난 아사왕은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자신이 발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런 태도가 틀렸습니까? 뭐가 잘못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당연히 병나면 병원에 가서 의원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받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즉 약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 가는 것, 의사 선생님의 치료받는 것, 약 바르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사왕이 발병이 된 것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약이 무효죠. 하나님께서 들게 한 그 병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 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 파악을 하는 거야. 문제 파악. 수능 시험을 봤지만은 문제 파악을 잘해야 수능을 잘 풀 수가 있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볼 때 문제 파악을 잘해야 돼. 문제 파악을. 이거를 갖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아니면은 뭐가 그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는 거냐?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아사왕이 문제를 파악할 때, 발에 병이 걸렸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의원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 이거를 아사왕이.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사왕의 발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발병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2년 동안 발병 나가지고 그 발병으로 인해서 끙끙끙 이게 고치려다가 죽은 거예요.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발병 나서 죽으나 아사왕. 그 얼마나 참,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12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21년도를 또 아름답게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